주변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에는 질투가 동반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질투도 있습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이상적인 사랑이지 현실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질투는 인간에게는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질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 학자들도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 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질투는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든지 자연 만물이나 사람 등 피조물들을 신격화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신자들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소위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시고 화를 내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는 언제나 사랑을 많이 한 쪽에서 합니다. 상대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질투를 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죽도록 사랑했는데 상대가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줄 때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라는 작품. 멸시받는 무어인이었지만 군인으로 성공하여 장군의 자리까지 오른 주인공 오셀로는 맹문 귀족의 딸인 데스데모나를 죽도록 사랑하여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도 여러 귀족 자녀들의 청혼을 거부하고 오직 멸시받는 무어인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셀로의 부관이 그의 아내의 관심을 가지고 연정을 품으려 합니다. 오셀로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한 부하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오셀로의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오셀로의 아내는 정말 순수한 부하 사랑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부하에게 손수건을 내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손수건이 이 오셀로와 그 부인을 갈려놓으려고 하는 이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오셀로가 그 사실을 알고 심한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내를 죽이게 되고 또 자신도 죽게 되는 비극으로 끝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질투, 이처럼 무섭습니다. 사랑했기에 질투하는 것이죠. 사랑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질투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나 고양이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로 개와 고양이가 부럽기도 합니다만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겠다고 결정을 하고 오고, 또 우리는 죄에 빠져 죽을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천국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미래를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사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미래가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면,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사랑을 보여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고난 재성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비교를 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적다고 생각하며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의향 속에서,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싫어하는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죠?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미약하다고, 준 게 뭐냐고 이렇게 따지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 추측 말고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와 심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사실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불 시행하는 사랑의 조치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제약을 행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사랑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얻어맞으면서도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못 잊는 거죠.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는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빛처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장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에게 분노의 불을 던지고 심판의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 큰 소리를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첫 단계에서는 너희 요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너희들 요즘 다른 신들의 신전주의를 왜 그렇게 자주 기웃거리느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신들을 위해 심지어 성물까지 갖다 바치느냐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옐로우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옐로우 카드는요, 그 상대방 팀을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주는 심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낼 때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도록 옐로우 카드를 내는 겁니다. 옐로우 카드를 내도 계속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레드 카드를 내밀고, 심지어는 레드 카드를 안 믿으면요, 그들이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그 죽은 사람들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들어있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 둘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섭하는 것도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죠.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학습을 했는데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헤겔이라는 이 역사의 원래 철학자죠. 그런데 역사 강의에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운다 그러잖아요. 역사 공부 아무리 해봤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고하도록 거울로 삼도록 이 신명기 민수기를 기록해 놨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2차례 하잖아요. 신명기요. 우리 성경 개표에 따라서 성경 읽어가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구절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읽고 이걸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행동하려고 애를 쓸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정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신앙이다 생각해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은 가끔 그럴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할까? 좋아하세요. 그리고 순종을 하면 그것이 무슨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그 순종한 것이 너무 기쁘다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안겨줍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까지도 나에게 안겨줍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듣고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고 신명기에 무슨 말씀이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교인이 있다면요,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신명기, 민수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떨림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우리를 진노하사 지면에서 멸절시키신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도 믿지 않았겠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으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설마 주신 거 다 가져가시겠어? 혹시라도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10가지 말씀이 있어요. 문장으로 10문장이 된 말씀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신명기를 정신을 차리고 읽으세요. 계속해서 형통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마음판에 넣으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무시해도 좋을 말씀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무시해도 좋을 계명이에요? 모든 계명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전에 운동할 때 보게 되면요, 그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 운동하다 뭐 안 되고 그러면 오 마이 갓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가드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운동 경기 안 되는 걸 오 마이 갓이라고. 또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오 마이 갓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권에 안 살았어요. 독일에서는 마이네 교토라고 나의 신들이요 막 또 이러거든요. 신들까지 다 불러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라고, 정말 성경 신명기 이런 거는요 진짜 은혜를 받고 읽으면요 구구절절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초등학교 중학생들 키우는 부모님들요, 어떤 부모가 그냥 자기 자식 안 되라고 미워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할 일은 나머지 시간은 잔소리하는 일들이에요. 대체로 잔소리하는 일. 저는 잔소리 안 듣겠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옷을 입고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코트가 멋있기만 하고 뭐 폼만 나고 막 그러는데 뭘 가져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야죠 이러고 다닌다고. 예, 사랑이 때문에 그러겠어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가볍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10계명 중 하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설마 내가 이 계명 하나 안 지킨다고 내게 주신 것들을 도로 다 가져가시겠어? 이건 율법이야. 이건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야. 결코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시야. 사탄의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계명을 안 지켜도요 슬퍼하십니다. 부모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10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 계명은 별로 중요하다고 무시해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건 유혹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런 유혹을 속히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그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10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0계명.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저도 언젠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이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된 것이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래서 내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 지금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명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에 순종하려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죠.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과일을 먹는데 배나 사과를 먹어요. 근데 이게 다 말라가지고 즙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과 어떻게 드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드시죠. 아까우니까. 그러나 어떤 사과를 다 먹었는데 그 즙이 그냥 막 거기서 나오면서 거기다가 단맛까지 더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면요 계명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까지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고 또 옆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별로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넘치게 주시고 좀 이거 심한 거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혹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한 적이 몇 번인가 할 정도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 우리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안 준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줍니까?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다 줘서 더 잘 됩니까? 자녀들 중에서도요, 다 원하는 대로 다 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그 자녀가 더 좋은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승규, 민규, 엄마가 추라는 대로 다 주던가? 예.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그 안 주면 안 준 대로 감사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못됐어요.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못됐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천막을 치시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 광야를 걷는데요, 45도 이상의 그 떼약볕이 내려지고 있는데 구름이 딱 와서 가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도요, 뭐가 좀 없으면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나는 시골 할머니 비유를 자주 들어요. 시골 할머니들 가보세요. 뭐 그렇게 받은 것이 많습니까? 시골 할머니들. 그래도 그분들은요, 차나깨나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다 교회 와서 감사하고, 뭐 좀 잘못돼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아주 다니던 유명한 그 공부 잘하는 형제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름만 대면 놀랄 그런 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분이 베를린에 놀러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 그 당시에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죠.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들어가고 떨어졌어요. 종로학원인가 대성학원을 다니면서 이분이 고신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신측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요 8시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그걸 1년 내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서울대학교에 좋은 자기가 하고 싶은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시에 막 황내 사태로 인해서 막 데모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은 정의로운가? 정의롭다면 왜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죠. 신정론에 걸려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더 쇼크를 받은 것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는 호모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골 할머니들은 받은 것도 없고 그분들이 받은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늘 감사하고. 여러분 시골 할머니들이 얼마나 순수한 줄 아세요? 무화과를 따도요. 그중에 얼마나 목사님 갖다 드려요. 우리 교인들은 무화과를 따도 안 가져오는 분들도 계세요. 농담입니다. 정말 저희 교인들이 정말 잘하죠. 근데 그 시골 할머니들은 웬만해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 많이 주셔도 조금만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없으면 막 원망하고. 그런데 마사에서 그 마사라는 지역에서 제일 크게 원망해서 항상 이스라엘을 교육을 시킬 때 마사에서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비듬에 진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아니 마실 물이 없으면 그냥 못 마시고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장렬한 전사가 되고 순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때 죽게 해달라고요. 이럴 때는 서로 복을 한번 빕시다. 옆에 분들하고 죽을 때 죽읍시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아니 그 물이 없다고. 아니 여러분 이거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갔죠.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물이 없어서 못 마시면 죽는 거 아니에요? 집을 주지 않았다 합시다. 집이 없어서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못 살고 그러면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영원히 안 죽을 것이라면 안 죽어야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래저런 이유로 다 죽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면 뭐 그렇게 은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시면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도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적어도 이 정도의 백성이라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간용을 베풀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물을 줬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물 좀 없다고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대충 신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아요. 올바른 신앙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일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으면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히말라야 산 밑에 있는 네팔 사람들하든지 방글라데시 사람들하든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우리 소득의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얼굴을 보면요, 미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보여요. 나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를 구원하실까?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3대, 4대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물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감사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로티나수 아도나이 엘로히켐,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로티나수입니다. 결코 시험하지 마라. never test요. 결코 테스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인간이 그를 시험을 해도 안 해도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그것을 좀 늦게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끝까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테스트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시험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십니다. 40일을 어디에서 금식했냐면요,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민중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주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능력을 이미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심을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그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입증된 능력이에요. 내가 이미 입증을 했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여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꼭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죄가 그 능력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느냐? 내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응답을 유보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 삐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교회도 안 다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도 자녀가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거 엄마 아빠가 해주지 않으니까, 사주지 않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학생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하지 않을 거야. 학교도 안 갈 거야. 공부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주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안겨주시든 선물을 안겨주시든 주시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에게 와닿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가볍게 넘기거나 신속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들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려면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사랑하도록 말씀의 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간에 성경 계속 읽으셨습니까? 성경의 기포에 따라서 성경 읽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분들 일부러 손들으라고 안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성경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고 그냥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저에게는 모든 걸 다 주었겠습니까? 안 준 것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한 것들도 있어요. 안 주신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그래도 제가 안 주셨을지라도 믿는 자로서의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수아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끈이 없이는요, 교회라는 끈이 없이는, 모임이라는 끈이 없이는, 성례라는 끈이 없이는, 여러분 이런 수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에도 우리가 금방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명령을, 첫 번째는 그래도 그 명령을 행하라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합시다. 18절 한 번만 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고는 야샤르라고 하고 있고, 선한 일은 좋다는 토브입니다. 하토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줄 좀 쳐놓으세요. 이런 성경 구절에는 너무나 좋은 구절이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좀 더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써가지고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 신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갖다 바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이걸 제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332쪽을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자, 16절에서 18절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게 이제 액자에다가 많이 붙여놓잖아요. 항상 뭐라고 하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딱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여러분 15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합시다.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원래는 항상 선을 따르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맞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명령형인데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맥에서 하나를 싹 빼버린 거예요. 항상 선을 행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바로 그 다음날 여러분 계좌에 무슨 돈이 들어오던가요? 쓴 것보다도 10배 더 들어오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소원들이 막 이루어지던가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대접하고 대접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오면서도요. 그 성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기쁠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로 위로해주고 선을 베풀고 돌아올 때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기쁨은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결과로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행하면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어떤 우리 교회사에 유명한 분이 하루에 한 가지 선을 행한다고 정해놓고 선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웃이 죽어가든 뭐 죽든 말든 그냥 나만 챙기고 하면 기도가 되든가요? 그 기도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고 대체로 주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진짜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작은 선이라도 행하고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 성도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그보다도 훨씬 나은 형편에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많이 설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1절이고 2절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2절은 믿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을 생각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좀 많으신 분들요. 그냥 혼자만 쌓아놓지 마세요. 그 돈이 나중에 누구 돈 될 줄도 몰라요. 선을 행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 때 선을 더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없다고 나는 선을 행한다 변명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도요. 함께 나누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라집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사라지고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시험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리고 정직하여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만약에 제가 신명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려고 하는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로 소급시켜 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을 맞이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1차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물질 문명이 더 발전할수록 소득이 높아져서 돈이 더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말씀의 끈을 놓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그 관심사나 생각이 분산되는 것이 문제예요. 예전에 못 살았을 때는요, 그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가 직접 외국에서 목회할 때 대부분들이 학생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생활이 심플합니다. 왜 심플하냐 그러면 돈이 없어요. 또 돈이 좀 있어도 아껴야 되니까 너무나도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도서관 가고, 교회에 오고 집에 오고 도서관 가고, 아주 심플해졌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셨어요. 교회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교회야말로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었죠. 언젠가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홀히 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을 사단이 쉼없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선시대 왕들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조선시대 왕들이 제가 보고 있는 TV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재밌는 연속극도 못 보고 어떻게 사셨을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쉼없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관심사가 하나님에게만 딱 있다가 교회에만 붙어 있다가 관심사가 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야 되겠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집회에도 가야 되겠고 계속 분산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주로 그 책 싸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신림동 고시촌 유명한 데죠. 근데 절에도 많이 갔어요. 절에도. 왜 절에 가냐 그러면 완전히 관심사를 분산되지 않게끔 차단하기 위해서 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그런 결심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인터넷을 보지 않는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 좀 미디어 금식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사랑이 없는 곳은요 다 메말라 버립니다. 가정들도 뭐가 부족합니까? 오늘날 가정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웬만한 가정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웬만한 가정은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지냐면요, 모든 가정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사랑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아까 사랑이 메마른 것은 사과를 이렇게 입으로 탁 잘랐는데 즙이 없는 사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소위 프레시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인데, 우리가 그토록 그냥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려고.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그냥 탁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뭐 골프는 저는 못합니다만 여기 골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운동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죠. 그런데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폼 하나를 제대로 정말 멋지게 정말 만들고 싶어서요, 저도 우리 집에서 자다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코치한테 배우지를 않아서 폼이 엉성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을 보고 폼을 제대로 한번 따라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어져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을 두지 않고 예면하면 질투하시고 심지어는 징계까지 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이 말씀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